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6월은 우리가 전반기 동안에 전도하고 관계 맺은 분들을 귀한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총력 추석의 달에 총력 추석주의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지역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을 초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을 믿고 영접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7월 8월은 열방의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선교의 달로 지키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 대로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교회 오면 전도해라 그러고 무슨 선교냐, 아직까지 교회도 보니까 외국에 나가 선교할 정도의 그게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내 어떤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에서 주님이 하신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근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을 분명히 꼭 집어서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가 예루살렘. 자, 우리 같으면 어디겠죠? 수원. 그리고 유다 어디겠죠? 유다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수원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하나가 어디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우리들의 이 상황 같으면 북한과 같다라고 하죠. 같은 민족인데 뭔가 다른 민족,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혼혈 민족들이었어요. 바로 북한과 같죠. 그리고 예수님은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수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은 바로 타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까지 마치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영향을 끼쳐. 우리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청소년 사역이 있죠. 청소년 사역에 지금 선한 영향력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몰래 짝퉁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야. 우리가 주님께 하는 그 일들이 열매가 있는 것들을 보고 다른 교회가 따라 하잖아요. 얼마나 좋지?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갖고 있는 3대 사역과 함께 이 민족이 흘려보내야 돼. 또 하나는 북한인데,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교할 갈 수 없으니까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여러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는 그러면 뭐가 구별이 되냐? 근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제자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전도예요. 단순히 복음 하나 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선교는 뭔가 하면은 동일하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건 동일한데, 그런데 전도는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서 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 타 언어,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장벽이 허물어졌죠. 지금 저희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만 봐도 타문화권이 있어요. 지금 외계어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잘 다 알아들 수 있나요? 걔들이 막 언어로 하는 이야기 정말 화성어예요. 몰라. 그리고 또 그들은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도 달라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지들끼리 공유한단 말이죠. 우리 가정에도 타문화권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전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야 이놈들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교회 나와 떡볶이 사줄게,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알고 그들의 상태를 알아야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작년 공동체가 조금 예배 드릴 때
좀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LED 조명 이런 게 하니까 저도 좀 솔직히 말해가지고 잘 적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오후 예배는 우리 장인군대 오면은 와 이거는 애들이 드리는 예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오후 예배는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맞는 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타 문화권의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화를 존중해서 그들을 교회 나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적용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 공동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까? 이거 아니지. 우리 자녀 사랑한다면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오후 예배 오면은 우리 영유아 어린이들이 앞에서 나와서 뛰면서 찬양을 보면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미어지도록 이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내 손자, 내 자녀들은 뭔가 잘하면 막 박수지만은 저건 내 아들, 내 손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후는 그런 애들까지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예 오후 예배 나올 생각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아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녀들의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거기에 영적인 것들이 주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과 말씀이 가미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 멋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모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의 열방으로 그 영향력 있는 자들 흘러보내는 이 축복은 끝난 거예요. 천대복은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은 이번 선교달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예배 특강에 참석하시고 특별히 금요기도에 9시 나는 못 가지만은 가는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꼭 참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부터 약 140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선교 대상 국가였습니다. 이제는 타 언어와 문화권에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70년? 약 70년 전, 그죠? 100년도 안 됐죠. 6.25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세계 열국들의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최극빈 국가, 원조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 민족 전쟁이 일어나서 앞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나라 민족, 이게 우리나라가 받은 판정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안 됐죠? 제가 1953년생이니까 6.25가 딱 끝나는 때 태어나서 지금 70이니까 100년도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반열에 서는 나라가 되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 미군들만 지나가면은 기범이 주인공, 기범이 주인공을 막 따라가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초콜릿 받아서 먹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불과 7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에 원조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본받고 모델 삼기위해서 찾아오는 선진국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민족에게 기독교가 전파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는 번성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국가가 거의 기독교가 같이 된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복음 안에 있는 번성의 씨가 뿌려져서 그 나라들이 외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져가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지금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그래서 개인이 복을 받고 그러면 가정과 그리고 또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으면서 그 가정과 가문에서 민족과 열방으로 복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140년 전 조선 땅은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인이었고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1865년에 잠깐 이 조선 땅에 왔다가 조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 조선의 영혼들을 콱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조선 땅에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 가서 조선 땅으로 갈 전략을 세워요. 그것은 바로 미국 상선의 통역관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조선 땅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66년 8월에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대동강 하류에서 조선 관군의 공격을 받아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3명,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 순교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최초로 선교사의 피가 뿌려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뿌려진 이 피, 헌신, 그리고 노력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오매불망 하나님의 가장 관심과 그리고 모든 것들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 내 시간과 노력과 이 부분들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선교단체를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면서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복 받는 거야. 이 기복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분히 기복적인 거지만 하나님은 워낙 이 일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복을 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 복을 주면 이 사람은 나의 영광을 사용한다는 사람에게는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선교사님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그건 내가 사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바로 밑거름이 되고 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여러분의 재원을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토마스 이 선교사의 뿌린 피를 통해서 이 순교의 피 때문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동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16년이 지난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서먼호가 대동강 피습으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바로 미국이 1866년과 1867년에 전함을 보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이 일을 당연히 자기들의 어떤 전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어요. 뭐냐면 이걸 빌미로 해서 한국과 상호조약을 트겠다, 한국의 문을 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조미 상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미 상호 이 수조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외국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 신분은 안 되지만은 이제는 미국 사람의 어떤 그 비즈니스나 이런 업무적인 용무로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부터죠? 토마스 선교사의 뿌린 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1882년 조미수 통선조약이 맺어진 3년 후에 역사적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인 목사님이신 아벤젤러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이신 언더우드 목사님 두 분이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되어요. 한국교회는 이날을 기독교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조미 통상조약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일본, 중국은 알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조약이 체결되고 이것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조선이 어떤 나라야? 라고 하면서 조선의 실태를 조금이나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신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조선의 영혼을 품도록 강하게 감동을 주셔요. 이때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제초에 우리나라에 온 아펜셀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만 않았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해 조선이 복음화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희생과 그리고 순교가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미국의 두루신학교를 입학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 강한 소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조선은 은둔의 나라, 마라리아 모기의 땅, 가면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모기에 물려 죽는다, 이런 생각들이 서양들이 갖고 있던 그 시대죠. 이분은 1885년 1월에 결혼하지 않은 약혼녀와 함께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이미 27살에 현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불모진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고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던지기 위해서 온 분이에요. 여러분, 27살 있어요? 27살. 이분이 배에 내리자마자 이 땅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의 철장을 꺾으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이 죽음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빛 속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누가요? 이방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사 부부의 하루하루는 선교를 하는데 그것보다 힘든 일이 먹고 살아가는 거든. 음식도 맞지 않죠. 풍토병 있었죠. 거기다가 몰래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부담과 있었겠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분은 조선의 영혼들을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다가갔는데, 그때 이분이 이루신 전략이 뭐냐면 교육 선교였어요. 배제학교를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지금 배제대학이 바로 전신이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 조선 땅에서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1902년 조선에 와서 선교하신 17년 만에 44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십니다.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 열리는 성서 번역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작은 배가 큰 배와 충돌을 합니다. 이 배가 완전히 수장되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생명을 거기에서 다들 막 허우적허우적 헤엄치며 나가는 와중에 여학생 2명이 계속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자기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건져내고 나중에는 기운이 진해서 그 물에 빠져 순교하셨다. 그때 나이가 44세. 우리나라 감리교회에 초석을 놓으시고 배제학교를 유업으로 남기며 지금 후예들이 계속 크고 있는 이런 은혜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아펜셀러 성경에 같이 오신 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신 언더우드 목사님이죠.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시죠?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선 땅에 올 때 나이가 26세였어요. 26세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이 이 상호조약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나라를 들을 때 조선이 어떤 나라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너는 조선 나라로 가거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아닙니다, 나는 중국 가겠습니다. 아니, 너는 조선 땅으로 와. 계속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이 마음을 잡아 결국은 이 땅으로 오게 돼. 이때가 26살 때. 후손 4대까지 계속해서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그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서울에 가면은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이 있는데,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거기에 다 잠들어 계셔요.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원에는 약 500명 이상의 이 땅에 오신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와서 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얘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풍토병 못 먹여서 저지 없고, 그래서 그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묘원들이 따로 있는데 그 묘원을 보면 너무 가슴이 벅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묘원에 가면 비석들이 하나 써 있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공,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기록된 묘비가 있어요. 만약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1000번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그런 묘비가 있어요. 이 묘비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1908년 25살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한 거예요. 25살. 저는 제 대학 학생들과 꼭 여기 한번 갔다 오는데, 그때마다 이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 묘회를 앞서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고 20대 청년들이 많은데 25살 먹은 이 세대에 우리 여자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이 25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나하고 요만큼 일면식도 없는 그런 열방에 얼굴도 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을 걸려서 순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바로 이 땅에 묻힌 거예요. 일면식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 미개한 나라, 무슨 일이 날지 모를 그 나라, 온갖 위험과 풍토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 근데 이분들은 왜 이 땅에 왔을까요? 그리고 왔을 뿐만 아니고 조선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왜 내놓았을까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와서, 심지어는 태어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나 아이를 그곳에 묻기까지 하면서 왜 이 땅에 왔을까? 복음의 귀중성은 알지만 근데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의 간증과 기록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들 마음속에는 이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밟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에 품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던지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 밟았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도 다 감당하면서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생명 걸고 뿌린 이 복음의 씨, 번성의 씨가 이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먼저 이 땅에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명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분들이 뿌리 씨앗의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열방 땅에 선교장으로 지금 나가는 이런 시점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딱 하나죠. 나누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역 민족을 이제 넘어서 우리를 넘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과 환경들을 그들에게 던져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이민족에 뿌려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번성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이유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방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첫째, 선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다 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그런 권능을 주셔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보완하는 내용이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병을 치유시다. 이게 3대 사역이죠. 그런데 이 3대 사역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3대 사역의 대상이 누구죠? 36절의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누구죠? 무리를 보시다. 무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누구요?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타 종교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를 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철학은 자기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본단 말이죠?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디에 살고 있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사람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은 영의 눈이 뜬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때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36절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보니까 그 모인 사람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지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영혼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관점을 보니까 그 모두가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은 양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목자가 양을 조금만, 그 양을 보면은 양 모두가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도 보이고 우아하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우둔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게을러서 그냥 몸도 엄청 더러운 존재가 양이라 해요. 왜 성경은 우리를 자꾸 양으로 비유를 할까요? 양의 갖고 있는 습성이 제약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 양은 우둔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끌어가 줘야 돼요. 만약에 옆으로 가거나 뒤로 돌아간다면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사리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요. 인도자가 없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죠? 그래서 이사야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상반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저와 여러분이 양 같다는, 뭐냐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멋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목자가 없는 양은 위험한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양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양에게서 주인을 잃다는 것은 그 양의 전부를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으면, 주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양이 가다 보면은 좋은 초장도 만날 수가 있고 물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뭔가 재물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목자가 이끌지 않는 양의 그런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밤만 되면 깜깜해지면 맹수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보셨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낭떠러지 떨어질 거고, 조금 지나면 맹수의 밥이 될 건데, 조금 지나면 지금은 희낙낙하지만은 조금 지나면 마귀의 밥이 될 텐데, 그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배 아파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쑥쑥쑥 이렇게 부모의 마음대로 잘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보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불쌍히의 히브리어가 라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궁에서 자식을 놓을 때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 자기가 낳은 자식이 더 귀중하게 익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불쌍히의 헬라어가 스프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창자 내장, 여기 한번 우리가 고통을 겪어보시면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아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한번 겪어보셨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알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멀리 집 나간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내장이 뒤틀린 것 같은 아픔으로 자신의 장에서 나온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독신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시작은 눈물이에요. 시작부터 눈물이고 과정도 눈물이라. 이 나라에 와서 생명을 던진 모든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눈물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아버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집 나간 자식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선교의 달에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선교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는 한 영혼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은 돌아가시는 분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음인데 중요한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언은 대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하세요.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해라.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아브라함 축복을 누리게 해라. 그리고 그게 머물지 말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라. 왜 제자입니까? 제자가 돼야만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운 자를 만들어라 라고. 할렐루야, 아멘. 초점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은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양을 찾으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말씀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번성을 이루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모든 가난에서 해방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세워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기진하고 고생한 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루하루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분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누리는 데만 초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자손들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여기에만 초점.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천대까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 복을 다시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역 민족의 영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방 땅, 정말 척박한 땅, 잘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선교지가 중앙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변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중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중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된 그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민족의 음성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지역과 민족 열방으로 가서 1,000명의 제자를 세워 100개의 비전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열방 땅에 첫 번째 베델 비전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베델 비전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필리핀 220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1,100 세계 비전 안에 필리핀의 몫이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이제 앞으로 2국, 3국, 4국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되면 1,100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번의 아우치를 통해서 그 땅과 영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어쨌든 우리는 9차 마치고 바로 할 것으로 아는데 아니, 이제는 10차를 마치고 이제 필리핀의 베델 비전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적적으로 이 일을 시작시켜 주셨어요. 비전 트립을 통해서 다시 강력하게 이 필리핀의 영혼의 구원을 요구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뤄 가시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 입장을 봤을 때는 아주 재정적인 것도 열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인적 자원도 열악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역자 우리 김종원 사역자가 먼저 파송돼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델 비전 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 우리가 아우르치 했던 그곳에 어떤 잠시 교회를 오후 시간에 빌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지난주부터 김종원 사역자와 함께 먼저 지금 우리 교회 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이제 나누고, 먼저 셀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셀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 건물이 마련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일 예배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는 아직까지 필리핀의 그 예배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서 단기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은 자기 인생의 삶에 그런 금쪽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찬양단으로 가고 전도팀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할 수 있는, 김종원 사역자가 할 수 있는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역을 하십시오. 그 교회가 든든히 설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장년공동체는 시간적으로 해서 못 가면은 물질로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직장생활이 끝나고 뭐 퇴직했을 때는 그곳에 가십시오. 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재능을 풀어놓으십시오. 필리핀은 자립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는 선교 사역을 해야 돼요. 선교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필리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보고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자립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자립이 되고 20개 비전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2국으로 또 가서 그 일을 또 하고, 또 3국으로 가서 그 일을 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삶은 아마 드림 2020까지인 것 같아요, 목회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내년이나 후년쯤 저는 마지막 남은 목회를 필리핀에 가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필리핀 제자화를 위해서 거기서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오게 될는지 거기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평생의 모든 삶을 선교시 마치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거기 있는 김종원 사역자가 일일 업무를 매일 보내와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내오는데, 지난주 보내온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우리가 사역자들이 공유를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이 아니고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필리핀에 부르시냐. 우리가 아우리치를 지금 7번인가 갔지만은, 그래서 많이 알지만은 세속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종호 사역자가 가서 거기 있으면서 걔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저녁 시간대라 가게마다 손님이 많아 사람이 없는 곳을 찾던 중 손님이 없는 피자 가게가 보여 들어갔습니다. 한 판 가격보다 레귤러 사이즈 1+1 피자가 189페소 할인되어 생각보다 저렴하여 피자를 신학생들과 함께 나누며 관계를 형성하고자 주문하였습니다. 피자가 나왔고 가게 안에 여자아이 2명이 들어와서 제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며 구걸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계속 무시하거나 돌려보냈는데 오늘따라 왠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직원들의 반응을 먼저 살핀 뒤 오너가 있는 아이들인지 물어보았고 괜찮은 아이들인 것 같다 하였습니다. 한 아이는 이마에 크게 난 멍과 귓볼에는 닦지 않고 굳어진 핏자국이 있었고 둘 다 오래 씻지 않은 듯 까무잡잡하였습니다. 제가 식사할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기에 피자를 한 조각씩 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감사해하였고 옆 테이블로 가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제가 궁금하여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제 테이블로 와서 함께 대화했고, 한 명은 12살, 한 명은 11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천국에 계시고 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안 계시냐고 물으니 자살했다고 했습니다. 집이 없어 밤에 몰래 지푸니에 들어가서 잔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은 얼른 다 먹고 언니 거를 좀 더 얻어먹으려고 하여 제가 한 조각씩 더 주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동안 굶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영어를 잘 못해 알아듣는 따갈로그어로 조금씩 소통하였고, 혹시 뒷배가 있을지 모른다 여겨져서 2조각만 남겨 아이들에게 박스를 주며 잘 지내라고 인사한 후 가게를 나왔습니다. 혹시 밖에 대기하는 뒷배가 있을지 몰라서 얼른 제 동선을 들키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 트라이시클을 타는 곳으로 갔는데 아이들이 피자 박스를 들고 쫓아와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몰라도 된다며 그거 먹고 꼭 예수님 믿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를 따라와서 저는 홧김에 나 따라오지 마 라고 얘기했고, 아이들은 따라가지 말라고요 라고 하며 갑자기 숨죽여 눈물을 쏟아내며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는데 아이들이 저를 쫓아와서 자신이 슬프다고 하였고 왜 슬프냐고 물어보니 왜 슬픈지는 모르겠다며 눈물을 참으면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젊은이에게 배운 대로 5페소씩을 주고 꼭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만 얘기해 주었고 그 뒤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종원아 고맙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구걸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처럼 호의를 베푼 사람도 만나지 못하였을 것이며 저를 만나 관심과 사랑을 잠시 받았기에 이들에게는 또 버림받고 상처로 남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져 줄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렸고 지금껏 외면해왔던 수많은 구결하던 사람들, 길가에 쓰러져 굶주리며 자던 고아들이 생각났고 필리핀 영혼들을 대했던 지난날의 제 태도들이 전부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계속 주시는 마음과 음성이 돌아오는 길에 뇌리에 박혀 눈물이 났습니다. 필리핀 영혼들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외면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 하겠다고 서원했었는데 나는 이들의 형제가 아니었구나. 형제였다면 내가 했던 모습들이 주님께서 받으신 외면이었구나.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영혼들에 대한 태도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멋대로 처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달 전만 해도 2-3시간씩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고 곧잘 순종했는데 최근 2달 동안 이렇게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없었고 2달 만에 처음 듣는 음성이라 더 또렷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사하다고 하신 것, 필리핀에게는 먹고 잘 곳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도록 보내준 영적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이 계속 와닿았습니다. 이후 숙소로 돌아와 30분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 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원한다면 내가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저의 부족했던 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았던 모든 것이 떠오르게 하셨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짧게 보여주셨는데 영혼들이 서 있었고 위에서 쳐다보니 머리와 정수리만 보였습니다. 앞에서 보니 영혼들의 얼굴이 보였고 낮은 곳에서 보니 영혼들의 모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면 영혼들을 볼 수 있지만 알 수 없고 영혼과 동등한 관계가 되면 영혼들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면 영혼들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낮아져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부모님이 없는 필리핀 영혼들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그런 자를,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더 재정을 절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 있는 필리핀 땅 가운데 필리핀 영혼들을 품어줄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교훈처럼 말해주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필리핀에는 구제는 필요하지만 구제를 받으러 오라는 우월한 사람들의 피딩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 거리에도 어디에나 굶주림과 싸우는 소외된 자들이 있다. 낮아져서 그들을 찾아가고 구제하고 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관심과 사랑을 갖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 필리핀의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도 다 구제해주지 못하는 가난한 필리핀 영혼들에 대한 말로 여러 신학생과 교수,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선교사들에게 바라는 점을 말할 때 제게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종원 사역자 이야기대로 필리핀에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지역 민족 열방에 영혼의 이 갈증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다. 아멘, 아멘.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지만은 우리 종원 사역자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이 육체적인 가난 이상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진 것들, 설교라서 제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 사실은 필리핀만 그런 게 아니고 비전테리브로 가는 나라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3대 사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3대 사역이 필리핀의 사역에서는 금방 적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도전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그리스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아무리 세상 것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를 들고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유리하는 기진맥진한 그런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없으면 모두가 다 유랑하며 기진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선교지 그 영혼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10년 동안 준비한 열방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거예요.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뿌린 복음의 씨로 우리가 이만큼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가난했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결과 먹고 살만하며 우리 인생에는 항상 희망이 넘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눌 때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갈 수 없는 환경들이 있다면 물질로, 재정으로, 시간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계신 부유함의 풍성함을 나눌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난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소망을 사는 그런 일방 영혼들에게, 오늘 그것이 필요한 지역과 민족의 영혼들에게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풍성히 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넉넉함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에 넘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고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고 건강을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넉넉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착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큰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걸 하시기 위한 우리 계신 이 사명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20년 이 시점에서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갖추는 열방성교의 이 현장으로 우리 부르시면 우리 교회가 축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축복의 반열에 든든히 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